아, 그 성경을 전하면서 전도를 하시다가 6.25 때 순교를 하신 그 최병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원래부터 신앙을 가졌던 분은 아니었어요. 그 한학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한때 한학을 공부하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술과 도박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강진이 고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좀 일찍 결혼을 하면 철이 들까 싶어서 17살에 그 완도에서도 좀 떨어진 섬에 있는 처자를 소개를 받아서 결혼을 시켜봤지만 막을 수가 없죠. 그 섬을 또 몰래 빠져나와서 또 친구들과 술과 도박으로 이 시간을 보내던 분이었어요. 그 친척 중에 장로님인 분이 와서 복음을 전해도 듣지도 않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날도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세간을 또 팔아서 돈을 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크게 일어나면서 배에 탔던 모든 분들이 다 겁에 질려서 이제 아우성을 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분도 얼마나 덜컥 겁이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자고 해도 안 갔던 분이 갑자기 뭘 해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인지 어쨌든지 갑자기 바람이 멈추면서 배가 무사히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도착을 하고 나서 보니까 선창 위에서 보니까 그 앞에 언덕에 교회가 하나 보이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관산리 교회가 보이는데 가서는 또 아무도 없는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게 살려주셨으니까 제가 다시는 타락한 생활, 방탕한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만 잘 따르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접고 이제 관산리 교회 교인이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맥콜리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목포로 와서 이 선교사님을 열심히 옆에서 돕다가 이제 매서인이 돼서 전도를 나가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문 그대로 하면요, 매서인, 책 파는 사람이고요, 권서인, 책을 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도 나가는 기독교인들이 책 팔면 무슨 책을 팔고 권하면 뭘 권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성경 전체든 일부든 전도지든 이걸 이제 보찜을 메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독특하고 하나님 은혜인 게요, 선교사님보다도 우리말로 된 성경이 더 빨리 들어온 선교의 역사에 독특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메고서요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책을 판다, 책을 권한다 그래서 매서인, 권서인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그 맥콜리 선교사님을 도와서 책보따리를 메고 목포를 출발해서 강진으로 여러 곳으로 이제 다니는데, 그러다가 하루는 강진으로 넘어가는 고개에서 도둑을 만났어요. 짐 보따리가 커 보여서 기대를 했는지 도둑들이 이 보따리에 뭐가 들었냐 물었더니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는 신약과 구약이 들었는데 이 약만 먹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 도둑이 무슨 소린가 해서 한참 듣다가 뭐라고 하냐면, 아유, 재수없이도 예수쟁이구만 그러더니요 가라고 해서 보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고향 강진에 와서 역시 매서 책을 권하면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보고 놀랐는데, 술 마시고 도박하고 방탕하게 살던 사람이 변화되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근데 또 만나면 뭐예요? 만날 때마다 성경을 전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쟁이가 되더니 변했구나. 또 한편으로는 조롱하면서도 기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 뒤로도 이분은요 진도, 완도, 영암 이렇게 쭉 다니면서 여러 삶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시다가 안타깝게도 6.25 때 그만 인민군에게 체포돼서 77 나이에 순교하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분의 아들도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의사가 돼서 목포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학교도 세우고 여러 일을 하면서 신앙을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전도하러 가다 만나면은 듣는 소리가 예수쟁이에요. 도둑도 조롱하면서 예수쟁이라고 하고 마을 사람도 조롱하면서 예수쟁이라고. 여러분, 조롱하는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변했지? 어떻게 이렇게 살지? 그런 어떤 놀라움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름이 예수쟁이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 스스로를 예수쟁이라고 부른 적은 없어요. 그렇죠?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교회 바깥에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보고서 붙인 이름이 예수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쟁이와 같은 그 의미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어떤 이름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26절 끝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무슨 예수쟁이야 싶으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너무 익숙해요. 매일매일 쓰는 말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26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비로소라는 말은요, 처음으로, 최초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우리가 흔하게 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쓰였고요. 그것도 자기들이 스스로를 부른 게 아니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부른 말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아까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 이렇듯이요.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른 말이 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잘 생각하면 근데 뜻도 똑같습니다. 예수쟁이가 뭡니까? 예수 따라다니고 만났다면 예수 말하고 예수를 닮아서 변화되고. 근데 약간 그걸 비하하면서 쟁이를 붙인 게 예수쟁이잖아요. 그리스도인 똑같습니다. 안디옥에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끼리끼리 자꾸 모여서 뭘 해요. 그리고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리스도를 말해요. 또 만나면은 교회 오라고 그러고 그리스도 믿으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걸 보면은 저 사람들 뭐야? 그 사람들 모였다 하면 그리스도 말하는 그 사람들이야.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 그리스도 닮아가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헬라어로.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뭐예요? 딱 그게 예수쟁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도 똑같아요. 조롱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라움도 담아져 있어요. 안디옥이라는 사통팔달로 교통이 발달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곳, 모두가 흥청망청 즐기고 살아가는 이때에 유난히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경건해요, 절제해요, 금욕해요. 그 시대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유별나 보이는 사람들이죠. 왜 저렇게 살까? 그러면서도 또 대단해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기도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름은 참 묘한 이름이에요. 조롱과 비아냥의 뜻도 있지만 때로는 존경의 의미도 담겨져 있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자신들이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세상이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죠?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주석가들이 보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는 자기들끼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뭐라고 불렀냐면은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바울의 편지도 떠올려 보세요.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 내로 사도된 바울, 형제,
신자,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 모였을 때 신자들끼리 부를 때 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교회 안에서 본인들끼리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하고 베드로전서 3번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쓰다 보니까 그 의미도 거기에 담겨진 뜻도 뭔가 좀 퇴색해가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조롱을 해도 개의치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어려움들이 그 이름과 함께 붙었어요. 여러분, 로마라는 제국은 황제를 중심으로 합니다. 황제가 모든 게 중심이고 그걸 통해서 통일돼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이었다 하면은 황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주라고 불러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로마는요, 자기들의 통제를 따르는 동안은 그래도 관용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나 몇몇 종교들 같은 경우는 그 황제의 명령을 따르는 조건으로 관대하게 대해줬어요.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정체성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유대교 중에 또 하나 파가 생겼나 보다.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더니 뭐가 또 생겼나 봐 했어요. 그래서 유대교 밑에 있을 때는 뭐예요? 로마로부터 별 관심을 못 받고 핍박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유대교와 딱 단절돼서 새롭게 나오는 순간부터 세상은요 주목하는 거예요. 쟤들 뭐지? 뭔가 이상한데?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의 핍박은 이미 예견된 거예요. 황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모이고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순종하지 않는, 그게 여러분 황제나 제국에서 보기에는 마음에 들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많은 위협과 박해를 감수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선교 역사를 봐도 똑같아요. 예수쟁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마을에서든 공동체에서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꿋꿋하게 그것을 이겨내고 신앙을 지킨 우리 믿음의 선진들 덕분에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너무 쉽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아니, 너무 쉽게 사용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 예수님 얘기하세요? 여러분 어디 가서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하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신자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 요즘 가만히 저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니까 우리는 거꾸로예요. 우리끼리 모였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막 부르고 세상을 나가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조용히 있어요. 네. 가급적 티가 안 나도록. 그러다가 회사 동료들하고 얘기하다가 우연히 교회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합니까? 교회 다녔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찌 보면 좀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이 조롱해도 그 이름을 감추지 않았는데, 오히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세상에서 불이익 당할까 봐 그 이름을 감추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감추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그리스도야, 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부르는 게 오히려 정상인 거예요. 물론 이런 얘기 드리면 요즘 교회가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창피해서 말 못하겠어요. 그 마음도 이해는 갑니다. 이왕이면 교회가 좋은 소식을 내서 좀 좋은 소리를 들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면, 교회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잘했을 때는 그러면 교회를 조롱하는 말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요, 교회 역사를 봐도요, 교회가 아무리 잘해도 세상은 늘 조롱했고 비아냥거렸어요.
어쩌면 그게 정상입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고, 여러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면 사탄이 싫어하듯이 못해서 한 소리 듣는 것도 있지만, 교회가 잘해도 세상은 늘 교회를 조롱했고 비아냥거렸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잘해서 세상에 좋은 소리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혀야지. 제가 보기엔 영원히 못 밝힙니다. 그냥 원래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할 때가 많았다, 이런 마음으로요,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 이 용기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저 여러분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라고 한다고 흔들릴 것이 아니라,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나를 부르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닮아가는 사람이다.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고 해서 그 교회 그냥 두면 알아서 잘 되느냐?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가 우리의 할 일이에요. 이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거, 그리스도인답게 세워가고 세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어떤 조롱과 위협을 해도 견딜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게 이제 뭐예요? 직분을 맡은, 사명을 맡은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믿음의 사람,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그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요. 그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보고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요, 기뻐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을 했느냐?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당부했어요. 뭐라고 당부했느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여러분 주와 함께 머문다는 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뭐 하라고요? 굳건한 마음을 가지라.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은혜로 믿게 되고 은혜롭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믿음을 지키면서 성장하는 건 그냥 두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라는 굳건한 마음, 의지와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요, 권면해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너희가 항상 주와 함께 머물라. 이게 여러분 바나바가 한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사울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돼요?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때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조롱 속에 혼자 있으면요, 누구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면은 때로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서로 권면하면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안디옥에 와서 1년을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는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혼자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면은 힘들지만 함께함으로 우리가 서로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건 그럼 모여서 뭘 하느냐? 오늘 26절은 말합니다. 1년간 모여서 뭘 했냐면은 큰 무리를 가르쳤다. 바나바와 사울, 바울은요,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은 뭘 한 겁니까? 배운 거예요. 사도는 가르쳤고 성도들은 배웠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거듭나 태어났지만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자라나는 일은 배움이 있어야 돼요. 배우기 위해서 교사가 있어야 되고 가르쳐야 돼요. 이때 여러분,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해요.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해서 잘 안 바뀌는 것 같은데요. 그거 한다고 다 해결됩니까? 여러분, 물론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한다고요, 모든 게 다 해결되진 않아요. 그러나 배우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걸 해결하지 못해도요, 더 확실한 건 배우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 여러분과 제가 배우고 훈련할 때 여러분,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문제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으면 그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사도행전을 보면 알겠지만 앞으로 펼쳐질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을 뽑으라면 부정할 수 없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회를 꼽으라고 한다면 역시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예루살렘도 아니고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세워졌고 주의 말씀을 위해서 배우기에 힘썼고 주님과 함께 머물기에 확고했던 그분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힘썼기 때문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은 그 사람들이 앞으로 펼칠 선교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 말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해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고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됐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장을 펼쳐주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서 그리스도를 말하기가 부끄럽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주님의 희생과 십자가를 모욕하는 일이죠. 여러분, 한번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생각을 해보세요. 헌신적으로 자녀를 키웠는데 그 자녀가 어디 가서 우리 부모님 창피하다고 말하기 싫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러겠어요? 아니면 이런 불효막심한 놈 그러겠어요? 하다못해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디 가서 그 이름을 말하기가 부끄럽다고 한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그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고 세상이 뭐라고 해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부활의 주님을 더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